오늘 읽은 말씀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목은 요절은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 행별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냉동열차에 갇혔습니다. 그 사람은 그 속에 온 힘을 다해서 문을 두드렸지만은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쫓아다니다가 기력이 다한 이 젊은 친구는 구석재기 가서 유서를 썼습니다. 내 몸은 얼고 있습니다.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곧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죽었습니다. 며칠 후에 냉동열차에 문이 열리고 그때 그 젊은이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열차는 오래전부터 고장이 났어요. 냉동열차가 냉동칸이 돌아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냉동칸에 갇혔다는 말만 믿고 죽어갔습니다. 죽은 이유가 뭘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나는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먼저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방금 18절에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반대가 미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뭔가? 미움의 반대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냉동칸에 갇혀있던 그 젊은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두려움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 지금 몰고 가고 있는 한국 땅의 코로나의 전국 속에서 이 전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게 심히 두려움입니다. 어디다가 무엇을 붙일까 무엇 할까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이 세상 사람들, 나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와서 하는 소리가 뭐요? 내가 따먹지 말라는 열매를 따먹고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 무화과 나무 뒤에 숨는다고 숨어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땅에요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세상 속에서 환경으로 인한 두려움, 사람으로 인한 두려움, 질병과 고통으로 인한 두려움, 미래로 인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에도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람, 극복하지 못하면 엄청난 환경과 엄청난 절망의 늪 속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난 지금부터 몇 주 동안 이 얘기를 계속할게요. 이 땅 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중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모든 돌아가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로 때리막았다고 코로나가 안 나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낙담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발을 묶고 전지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마귀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들이 마귀의 술수에 놀아나지 않도록 정리해 나가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코로나가 끝나거나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깨춤을 추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사람은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행동이 영향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봤던 무서운 공포영화 때문에 지금도 두려움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 하나는 잠을 편히 잘 수 있는 방법은 수면제를 먹어서 편히 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냐에 따라서 내가 잠을 편히 잘 수 있습니다. 저희 투석실에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잔다고 그럽니다. 끊임없이 잠을 못 자니까 사람들이 부어옵니다. 그래, 날 보고 목사님은 어떻게 잠을 자십니까? 난 걱정 없이 잡니다. 그냥 대면 잡니다. 그렇게 했더니 다 좋네요. 그러네. 그래서 내가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후배의 아버님이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이 좀 이상해지니까 의학사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의학사전에 말하고 있는 병이 자기 병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는 그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병원에 가서 자기 몸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나는 이 병에 걸렸다 하고 지나가다가 죽었습니다. 요즘 조심해야 됩니다. 인터넷이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무엇이 이상하면 인터넷 찾아보면 자기 병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요. 우리는 내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은 언제나 뭐라고요? 사랑이시라고. 그래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까 우리 강 장로님 말따나 다른 사람은 다 어떻게 하든 어쩌든 우리는 코로나 앞에 담대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8절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요. 믿어지십니까? 네? 분명한 것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이것만 독하게 믿고 살면 코로나의 전국을 아름답게 피해갈 줄로 압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런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는 천하게 목에 핏대 세우고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데 목사님 얘기하이소. 얘는 듣고만 가겠습니다. 요쪽에 듣고 요쪽에 마구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믿어도 이 땅 위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의지. 말로만 듣지 말고 꼭 붙들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제일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죽는다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몇 년을? 15년. 모르면 여러분들도 성경 잘 봐요. 열왕기하 18장 5절에 히스기야가 벽으로 돌아앉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는다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생명을 15년이라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 하나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시편 18절 18절에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어떤 것이 나에게 올지라도 하나님을 의지만 하면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치 독일의 죽음의 수용소에 살아남은 코리텐 부음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기차가 터널 속에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당신의 기차표를 뜯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차에 뛰어내리지 말기 바랍니다. 조용히 기관사를 믿으십시오. 분명하게 하나는 터널은 일시적인 것이고 조금 있으면 터널을 빠져나가면 환한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너무 힘들죠? 나는 이번에 우리 동네에서 코로나 환자가 11명 생겨갖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들은 내보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라고. 그저 딱 택시 타고 보험병원 갔다가 4시간 누웠다가 돌아오는 게 내가 하는 일과였습니다. 참 나는 그 수용소 코리텐 부음의 여사의 얘기가 터널은 일시적인 겁니다. 여러분
터널은 조금만 있으면 뭐요? 받기 환한 시간이 우리에게 와집니다. 목사가 별난 제목을 붙였죠.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뭐 할까요? 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끝나도 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서움 속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학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평강이 찾아옵니다. 담대해집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옷 입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속에는 두려움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기 목숨 하나 건지려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서슬프른 로마 병정들 앞에서 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니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을 되면요, 저 하늘에 기러기 떼들이 아름답게 때려지어서 V자형으로 날아갑니다. 그것은 저 태평양 한가운데가 아니면 큰 산맥을 넘어갈 때도 대단히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제일 두목이 용기 내라고 꽥꽥합니다. 그러면 서로가 전부 꽥꽥하고 함께 날아갑니다.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너고 마음대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와서 앉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격려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인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마귀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